척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가치 척도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제 가치를 재는 기준이란 뜻이에요. 가치를 매기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기준이 뭐죠? 돈이죠, 돈. 예, 돈으로. 이 돈으로서 어떤 물건에 이 마이크는 얼마인가? 마이크는 어떤 가치가 있는가라고 사실 물어야 되는데 가치보다는 얼마예요?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과 서로 가치를 통용하는 거죠. 자, 가치 척도라는 말은 원래적인 의미는 상품이나 상품 따위의 가치를 재는 기준이 있다는 거죠. 기준. 그 가치에 따라서 뭐가 매겨지는 거죠? 화폐의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어떤 가치를 무엇으로 매기냐? 돈으로 매겨요. 가장 간편한 수단이죠. 그러니까 가치 있는 것들도 돈이라는 수단으로 사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요, 정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은요, 돈으로 매길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돈으로 매길 그 가치를 잴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아니, 목사님, 그래도 돈이 여러 가지로 최고로 가치를 매기는 수단 아닐까요? 여러분, 공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공기의 가치를 어떻게 매기죠? 우리가 여러분 5분만 숨을 못 쉬면 어떻게 되죠? 예, 바로 천국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인간은요 5분 정도 호흡을 못 하면요, 그러면요 목숨이 위태롭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공기값 내고 공기 마시세요? 그러진 않잖아요. 만약에요 하루만 태양이 빛을 지구에 비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는 얼음별이 될 겁니다. 생명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태양값 내고 있나요? 여러분, 물값은 어떤가요? 목사님, 물값은 제가 내고 있습니다. 근데 엄밀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물값을 내는 건 아니에요. 물을 운반하고 용기에 담고 하는 그 가격이지 물 자체의 가격을 내는 거는 아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수도요금 내는데요, 그건요 상수원에서 연결해서 가는 그 정도 가치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여러분 목숨은 어떻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목숨값,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요 90년 살았는데 목숨값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사람 없거든요.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기도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영혼을 위한 오늘 설교 제목이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기도라는 그러한 주제와 제목을 좀 잡아봤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치 있게 더 여겨야 되는 것 중에 중요한 것, 가치의 척도로 삼아야 되는 것은요, 저는 영혼이라고 봐요.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죠. 이것이 재정적으로 유익이 되느냐, 이것이 나중에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주느냐, 그것보다도 우리에게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영혼의 변화와 영혼이 살아나는 일, 그것이 있을 거냐는 거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게 뭐죠? 앞으로 너 커서 헌금 많이 해라,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다음 세대 자녀들이 우리의 이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아는 그 가치, 그 영혼의 변화, 이것을 너무나도 우선적인 가치로 교회는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의 척도를 두고 계십니까? 과연 어디에 우리는 가치의 척도를 두어야 할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 그 가치 있는 영혼을 위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을 향한
기도의 모습, 영혼을 향한 가치 있는 그 행동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말씀은 아닌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현재 소재가 딱 파악이 됐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뭐 어떤 분은 예수님 내 마음에 계세요, 우리 내 옆에 계세요, 내 뒤에 계세요. 성경은요,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대요. 예수님이.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 하고 계세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는 거죠? 간구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을 위하여서 끝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께서는 지금도 무엇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알려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나를 위해 예수님이 기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정말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준다는 것은요, 엄청나게 든든한 거예요. 사실 중보 기도란 말은요, 우리가 많이 쓰기도 합니다만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뭐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해도 뭐 우리 그래서 교단에서는 중보기도란 말은 참 좀 맞지 않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많이 계세요. 뭐 그런 꼭 그런 말만을 들어서만은 아니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목사님 중보기도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중보기도형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의 형님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와 유사한 기도를 하는 거다 라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뭐 중보기도라는 용어를 쓰는 게 완전히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중보기도라는 단어의 가장 1순위는 누구한테 써야 된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신다. 중보기도자는 오직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봅시다. 정리하면요, 예수님은 지금도 신자를 위해 뭐하고 계시다는 거죠?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시간에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영혼들을 위하여서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실까요? 오늘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 안에는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중보기도를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보니까요, 흔드는 사탄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오늘 보면 31절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시몬은 누굴까요? 베드로를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두 번 부를 때는
두 번 예수님이 부를 때가 있거든요. 두 번 부르는 장면들을 좀 보면 조금은 막 긍정적으로 엄청나게 뭐 칭찬이나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무엇인가 주의해라, 경계해라, 권면하라, 이런 때 꼭 두 번 예수님이 좀 부르시는 것 같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 베드로를요 두 번 불러. 베드로라고도 안 불렀어요. 시몬아,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베드로의 원래 이름인데 베드로라는 이름도 안 불러요. 베드로야, 베드로야도 안 해요. 베드로는 반석이란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요 믿음으로 얻었던 반석이라는 베드로의 이름 말고 베드로의 본명을 얘기하는 거죠. 이건 아마도 너는 연약한 인간이지 라고 하는 말이 거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세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다. 자, 보라, 사탄이 너를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를 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왜 너희를 이라는 표현을 했을까요? 이게 베드로부터 넘어뜨리고 다른 제자들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계략을 예수님이 지금 간파하고 계시다는 거죠. 설명된 내용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무엇을 지금 보고 계신 거죠? 사탄의 공격을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의 믿음을 늘 넘어뜨리려고 해요. 여러분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뭐 믿음 생활 그냥 내가 이렇게 하다가 뭐 내가 열심히도 하고 뭐 못할 수도 있지 않나?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밀가부르듯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이게 뭐냐면 곡식으로 이 채를 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뭐 키라고도 하죠. 키질이라고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릴 때 보니까 이렇게 참깨라든지 들깨라든지 이거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까부르시더라고. 콩도 좀 까부르기도 하는데 예전에 이게 뭐 돌아가는 거 거기다가 주르륵 넣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 예전 사람들은 밀 있죠, 밀을 추수를 해가지고 뭐 껍데기랑 뭐 이런 것들이 같이 이렇게 있을 때 키지를 이렇게 까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뭐 까분다는 그게 아닙니다. 너 이렇게 까부냐 이런 게 아니라 이 곡식을요 이렇게 키지를 하는 거죠. 키지를. 자, 사탄은요 베드로를 이 키지를 하듯이 흔들어서요 무엇을 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발생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까부를 때 밀가부르듯 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아? 예수님이 진짜 나를 위해 기도하셔? 그런데 내가 이렇게 돼?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이거 맞아? 사단은요 의심 선수예요. 의심 선수. 우리로 하여금 의심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가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 6개월 동안에 우리를 흔드는 일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시험하는 겁니까? 누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의 원수 사탄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까불렀다니까요. 어떻게 하라고? 의심을 심어주고 예수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맞냐? 라는 의심, 과연 부활할 것이냐? 라는 의심.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단이요 까부른 거예요.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부인하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코 뭐 나는 괜찮아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사단은 지금도, 우리의 원수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음의 자리에서 떨어지기를 기대하며 밀가부르듯 하는
사탄의 활동이 있다라는 거죠. 사탄의 공격은요, 세차고 무서워요. 여러분, 곡식이 그 키 위에서 하는 모습 보세요. 그냥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졌다가 두두두두 내려왔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우리를요 막 위아래로 흔들어요. 좌우로 흔들어요. 완전히 그냥 우리의 정신을 쏙 빼놓을 정도로 흔들어 놓는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나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구하였으나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구했다라는 거죠.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탄이 단독적으로 우리를 해하고 하는 주권이 단독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사탄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할 바예요. 흔드는 사탄의 공격보다 붙드시는 주님의 기도가 강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탄이요 밀 까부르듯 하는 그런 상황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교회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중보의 모습이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는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은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탄의 행동과 대비되는 예수님의 행동이 32절에 있는데요, 3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설명된 내용으로 가봅시다. 사탄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죠? 사탄은 베드로의 믿음을요 흔들고 있어요.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기도를 통하여 베드로를 뭐하고 계신 거예요? 붙들고 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을 막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데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다시 한번 본문 한번 가볼까요? 32절 말씀 가봅시다. 내가 너를 위하여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겠노니가 아니에요. 사탄의 공격을 없애도록 기도하겠노니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겠다라는 거죠. 자, 설명된 내용 다시 한번 가봅시다.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사탄의 공격을 막는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무슨 기도합니까?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우리가 아무런 시련을 당하지 않도록,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모든 어려움들을 막아주시고 그러지 않아요. 자, 떨어지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빛이 꺼지다라는 뜻이에요. 사라지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요 베드로의 믿음의 불꽃이 뭐하기를? 꺼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시험이 오더라도 무엇만 있으면요 믿음의 불씨가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시험 자체를 받지 않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시험에 노출되었더라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그 무엇을?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통곡하면서 회개하죠. 통곡하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그대로 베드로는 귀향해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돌이켰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 다시 사명 받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자 베드로는요 분연히 일어나서 형제들을 굳건하게 하고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 때문에.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를 살린 거예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베드로의 믿음이
그 믿음의 불꽃이 꺼지지 않게 하셨으며, 그리고 결국 베드로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돌이켜서 뭐 하도록? 다시 믿음을 지키도록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요. 그 영혼을 위한 기도는 무엇보다도 믿음의 불씨를 살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오래되면요, 믿음이요 쉽게 사그러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환우들을 오래 투병하고 있는 분들을 신방하니까 한 집사님이 참 이런 너무나 복된 기도를, 복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요 항암 치료하러 가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나를 위해서 너무 기도해 주는 게 느껴진대요. 정말. 이거는 기도가 아니면 어떻게 말을 표현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 제가 회복되고 돌아갈 공동체가 있다는 것, 그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집사님이시거든요. 그런데요, 그 어려움의 때마다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 기적을 보여주셨대요. 기적. 이거는 그 남편분은 뭐 신앙생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은 아니신데 그 남편이 하는 얘기예요. 그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니, 당신한테는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는 왜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일어나지?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대요, 이 남편분도. 뭐 우연히 일어날 수 있지, 뭐 우연히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어떻게 내 아내한테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때로는 의사의 진료가 안 됨으로 그 방향이 돌아보니까 지금 느껴진다는 거죠. 그때 그 의사한테 가서 그 수술을 했으면 지금 아마 나는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우연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 영혼의 용기를 불어주시고 그 영혼의 믿음을 불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떨어질 것도 아셨어요. 부인할 것도 왜 모르셨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무엇이요? 큰 그림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지금은 배반하고 부인하고 뒤로 물러나겠지만 너는 돌이킬 수 있다. 너는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 때로는 열심히 잘 하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때도 있고, 부모의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 기대가 쉽게 꺾여지기도 하고, 내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이것이 옳은 행동일까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미국의 어떤 부모의 이야기인데요, 이 아이가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일했대요. 왜? 미국에서 살아야 되니까. 한국인으로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렇게 일하는 동안에 자녀가요 탈선을 한 거예요. 왜? 집에 가도 부모님 안 계시니까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요 탈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그 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아들이 밤에 나갔다가 거의 때로는 새벽에도 들어오기도 하는데, 때로는 엄마가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기다리고 앉아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래 들어가 자라. 뭐죠 그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믿음의 어머니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계속 그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기도하니까요, 이 자녀가 탈선을 해도 뭐 하냐면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탈선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 자녀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이제 이분이 목회자가 되셨더라고요. 목회자가 되셨는데, 근데 그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날 이분이 엄청나게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를 끝까지 믿어줘서 감사하다고, 기도해줘서 감사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것, 그 기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미하지만요, 믿음의 불씨만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시면 그 믿음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시는 원리라는 거죠. 주님은요, 지금 베드로의 모습만을 보고 기도하지는 않으셨어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그의 영혼 안에 역사할 믿음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믿다가 뒤로 물러난 우리 지체들이 좀 있잖아요. 저도 참 너무나 가슴 아픈 지체들이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 와서 믿음 생활을 뜨겁게 하고 은혜를 막 많이 받았던 그분인데, 그분의 그 믿음의 반응을 저는 정말 그거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지금은 물러나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난 분들이 계세요.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 예수님처럼 포기하면 안 돼요. 주여, 그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불씨가 사그러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싸개로 이 믿음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군가가 기도한다면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불꽃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무엇입니까? 흔드는 사탄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사탄의 공격 루트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그 믿음,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 있다면 다시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분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 안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형제를 세우라는 무엇이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사명의 기도예요. 자, 다시 한번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을 이 사명의 측면에서 중보기도 하시면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사명의 측면에서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중보기도는요 목적이 있어요. 자, 설명된 내용 가봅시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단지 베드로만을 세우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만 하나 딱 그래 잘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세대 자녀들, 그 자녀만이 세워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야 돼요. 자, 회복된 베드로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진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하지요? 세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울 수가 있어요. 돌이킨 후에라는 방향을 오늘 그 의미를 살펴보니까요, 다시 방향을 바꾸다는 거죠. 베드로가 방향만 바꾸면 돼요. 회심하다, 베드로가 회심하면 돼요. 베드로가요 다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지요. 베드로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회복의 사명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돌이켜야 해요.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는 형제를 살리는 그 사명, 그 사명자로 넉넉히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무엇이요? 통로가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 자녀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VIP들도 될 수 있고요,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될 수 있어요. 그들이 돌이켜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 사람이 또한 다른 사람들을 베드로와 같이 세우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중보 기도의 원리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단의 공격 루트를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믿음의 불씨를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불씨가 다시 돌이켜 회복하며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나 하나만 사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 금요 생명 기도에 오신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쉽게 낙심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도가요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응답이 잘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많은 낙심을 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더딜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영혼을 향한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좀 기도가 좀 많이 되는 주간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좀 아시겠지만 저희 부친이 좀 수술을 좀 하나 하셨거든요. 수술을 좀 하셨는데 참 저도 이게 무슨 일인가 좀 많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요. 참 마음에 좀 무거움이 좀 저도 있었는데 그래도 좀 수술이 잘 좀 진행이 되고, 저도 좀 서울에 올라가서 병원 가서 참 아버지 수술 전에 딱 손 붙잡고 기도해 드리는데 조금만 하면 막 눈물이 막 그냥 너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이제 울면 아버지까지 오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안 울려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정말 막 유쾌하게 생각을 하려고. 이 어머니가 이제 보호자로 계시다가 딱 교대하고, 왜냐하면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대하고 간신히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아버지 보는 순간 막 뜨거운 게 계속 막 올라오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참느라고 정말 유쾌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기도하면 막 울 것 같아가지고 좀 나중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참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늘 제가 저희 부친께 무슨 상담을 하고 전화를 드리면 항상 저희 부친은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안 그러세요. 좀 때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원하게 좀 답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한 번도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 아빠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가 기도하면서 잘 감당해라. 사실 제가 이렇게 조금이라도 목회를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부모님의 기도라고 봐요. 그 부모님께서 끊임없이 그 부족한 아들이지만 하셨던 그 기도가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사역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그 아버지가 연약할 때 또 제가 기도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참 제 마음에도 뜨거움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상황을 아시는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두 성도님이 극동방송에 그걸 얘기해서 제가 목요일에 방송하러 갔더니 들어가자마자 극동방송 직원분들이 PD님이나 이런 분들이 목사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도 안 들었는데 어떻게 아셨어요? 했더니 저희가 그거 다 알아야죠. 그러면서 또 극동방송 그 직원분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그 수술 당일에도 기도했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술이 잘 되고 좀 부친이 잘 회복하고 계시거든요. 이 모든 게 정말 기도의 힘이구나. 의사의 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의사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힘이구나. 그것을 저도 이 1년에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원수 사단이 제일 못하게 하는 게 뭐냐? 기도를 막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기도 못하게 하는 거죠. 기도가 안 되게 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계속 몰아요. 그래요, 기도 안 될 수도 있죠. 그때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오늘 기도가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단어 한 마디라도요 진실함을 입에서 좀 쏟아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되냐? 기도의 불씨가 될 수 있어요. 불씨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회복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후서를 남겼거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는 성도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넘어졌던 베드로, 실망했던 베드로, 그리고 실패했던 베드로가 회복하니까 이제 무엇을 하는 거지요? 주님의 중보기도의 말씀처럼 너는 형제를 굳건하게 하라. 교회들을 향하여서 굳건하게 이들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고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세워지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는 이렇게 교회를 끝까지 세우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십자가에서 순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이 자리에서, 사랑하는 이 밤 기도하러 모인 성도 여러분,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누군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 기도하시는 가장 중요한 분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중보기도에 여러분, 그 소리에 우리는 힘을 내야 해요. 우리는 돌이켜야 해요. 그리고 굳건하게 믿음을 세워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그러할 때 그 영혼의 돌이킴, 그리고 그 영혼의 세워짐, 그리고 그 영혼이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할 것을 기억하며 사명을 일깨우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가치 있는 기도, 영혼을 위한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 예수님처럼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